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30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빛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간 것은 바로 요셉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요셉의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말하자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수록 자손들은 생육하고 불어나고 많이 번성해서 그 애굽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출애굽기 1장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애굽 왕이 그 두려움을 느끼고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자면 이제 더 어렵게 해서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어 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괴롭게 하는 이 때에 말하자면 모세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이런 괴로움을 당한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보다 행복한, 보다 편안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애굽에 가서 살기 시작한 이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또한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계속해서 제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한번 이번 한 달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상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오늘 한번 모세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문제가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뭐가 된다고요? 축복의 기회가 된다. 모세가 태어날 그 시대에 그때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명령을 내렸느냐면 아들이 나면 바로 죽이고 딸이 나면 살려줘라는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말하자면 낳는 산파로 가서 아이를 받는 가운데 아들을 낳아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 어떤 정말로 대통령이 또 이 나라 왕이 나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다 한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왕의 명령에, 대통령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 권력의 힘 앞에, 그 능력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기 히브리 산파 부라와 십부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죽인 것이 아니라 다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했다고요?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상관에게, 또한 대통령에게, 또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갔을 때 이들의 집이 말하자면 흥왕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안이 흥왕하는 그런 집안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자손손 이런 흥왕하는 집안이 되어져야지 망하는 집안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이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고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이들의 가정에, 말하자면 집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때 말하자면 모세가 태어난 것이죠. 두 번째로 모세가 태어나는 그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말하자면 산파들이 이제는 왜 죽이지 아니했느냐고, 이렇게 날 때 왜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산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힘이 좋아서 이미 가보니까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내린 명령이 아들을 무조건 이제는 갖다가 나일강에다 던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죽이라는 것이죠. 이때 말하자면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는데, 석 달 동안은 키웠지만 그 이상은 어떻게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갈대 상자를 말하자 상자에 아이를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말하면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강가에 나왔다가 그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갈대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니, 갈대 상자에 보니 정말로 아주 예쁜 아름다운 그런 정말로 아이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워야 되는데, 아이를 키우려면 젖을 먹여야 되고 유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나일강에 아이를 띄웠을 때 모세의 누이가 말하자면 멀찌감치 따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의 딸이 혹시 유모를 구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모세의 누이가 그럼 제가 가서 유모를 한 분 모셔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말하자면 모세의 어머니를 말하자면 왕궁으로 모시고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를 말하자면 이제 젖을 먹이면서 키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가 이제 모세를 키우는 가운데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뭘 전달해 줬겠습니까? 너는 히브리인이며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말하자면 모세에게 알려준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이죠. 왜? 모세의 어머니는 거기서 계속 살 수 없습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돌보고 나서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세 어린 아이에게 언약을 전달해 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의 기회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 아이를 키우는 우리 엄마들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확실한 언약,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것을 안전하게 심어주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정말 어릴 때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아이에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한 번 들어간 하나님 말씀은요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안 바뀌어요, 잘. 그러니까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들과 나중에 어른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왜요? 한번 그 잘못된 각인, 한번 잘못된 그 뿌리는요 쉽게 말하자면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바로의 딸의 바로 아들이 되어서 왕궁에서 말하자면 자라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거기 말씀 봅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에서 있으면은요, 그렇게 어려움 당할 일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분명히 오늘 말씀 말했어요.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뭐 했다고요? 거절하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과연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왕궁에서 살아가는데 이런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25절에 있는 말씀,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겠습니까? 또 26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결론은 바로 뭐예요? 누구를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나에게 어떤 조금만 손해가 되어지고 내가 조금만 어떤 유익이 없다 한다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싸우고 다툽니까? 내가 왜 손해보느냐고, 내가 왜 남한테 피해를 봐야 되느냐고. 그런데 오늘 모세는 분명히, 그럼 왜 모세가 왕궁에서 왜 쫓겨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다른 문제로 쫓겨난 게 아니에요. 이제 모세가 하루는 밖을 나가보니까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과 그 애굽의 사람들과 싸우는 겁니다. 모세가 보기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고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모세가 편 들어주다가 애굽 사람을 잘못해서 죽이게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숨겼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밖을 나가보니 같은 히브리 민족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그런 걸 보고,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말린 겁니다. 왜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냐? 우리 서로 협력하며 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좋겠냐? 우리 지금 타향에 살면서 왜 싸우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면, 어제는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 우리 재판관이냐? 네가 왜 우리의 싸움을 왜 참견하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한마디로 뭐요? 이제 들통이 나게 된 것이요. 그러니까 모세는 더 이상 말하자면 왕궁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도망 나온 것이 바로 이제 미디안 광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세의 삶은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지만 바로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 가운데 그 시대에 태어났고, 또 불행 중 다행으로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서 칭함을 받고 왕궁에서 살다가 또 그러한 일로 인해서 이제 왕궁에서 쫓겨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말하자면 이제 도망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뭐냐?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을 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십니다. 그런 가운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게 되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미디안 광야 이들의 제사장 이들의 집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를 불꽃 가운데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왜 부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사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이 하늘에 닿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야 되는데 누가 한 지도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때 모세를 부르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저는 절대 거기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왜 모세가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모세는요, 애굽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좀 알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거기서 자랐잖아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거기서 도망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는 그곳이 그렇게 만만한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 절대로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오냐? 예, 지팡이입니다. 예, 그럼 그 지팡이를 한번 땅에 던져봐라.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죠. 그런데 그 뱀을 다시 꼬리를 잡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뱀 무섭죠? 사람들은 많이 피합니다. 근데 뱀을 잡는 사람들은 어디를 잡나요? 꼬리를 잡나요? 아니면 머리 쪽을 잡나요? 머리 쪽을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면요, 바로 물려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뱀을 잡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꼬리를 잡지 않고 바로 머리 쪽, 턱 밑에 그를 잡죠. 그래야 물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뱀을 꼬리를 잡으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물리는데. 그런데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도 모세가 믿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기나 네 손을 네 품속에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꺼내봐라. 그러니까 손이 어떻게 됐냐면 나병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살이 나병이 됐다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병은 어떤 병이에요? 치유할 수 없는 병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어지는 그런 병이죠. 다시 하나님께서는 모세 보고 그 나병 손을 다시 품속에 넣었다 꺼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넣었다 꺼내니까 그 손이 깨끗하게 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모세가 믿지 못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일강에 물을 좀 떠다가 한번 땅에 부어봐라. 예.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니까 그 물이 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제 애굽에 보내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모세는 못 간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핑계대느냐면 나는 입이 둔하여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를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저도 참 부러워요.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말을 잘할까?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가서 그 왕에게 말을 합니까? 저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론에게 할 말을 다 줄 거니까 너는 그냥 같이 가기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시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한 히브리서 11장 27절로 히브리서 11장 27절로 28절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세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죠. 피, 이, 메뚜기, 개구리, 하여튼 악종 여러 가지 이런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그래도 애굽 왕이 말을 듣지 않자 말아요. 이제 장자를 다 이제 죽이는 짐승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 이르기까지 장자를 다 죽이는 그런 일을 말하자면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바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얘기는 넘어가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유월절은 바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집 문설주에 다 발랐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는 죽는 자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지 않은 집은 다 죽은 거예요.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 장자는 다 죽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하자면 그림자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한 가지 꼭 붙잡아야 될 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오늘 우리는 기도하며 영적 삶에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뭐같이요?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그렇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왕 바로 왕이 이제 내보냅니다. 가라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애굽 왕이 이스라엘을 내보내고 나니까 참 억울하고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그 따라서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그 이후에 그 홍해가 뭐예요? 갈라졌던 홍해가 다시 물이 흐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지만 애굽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 죽은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30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떤 성일 것 같아요? 거기에는 그 성의 그 두께가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성을 뜻하는 것이죠. 돌 하나 이렇게 포기 없이 이렇게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아주 무너지지 않는. 그런데 어떻게 그 무너졌다고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돌 때 그 유의할 점을 얘기했죠. 절대로 말하지 말라. 생각을 해보세요. 여리고를 돈다고 여러분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한다면 여리고가 아니라 홍해가 아니라 더 큰 것도 하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여리고를 도는 마지막 날 일제히 소리를 지름으로 인해서 여리고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오늘 우리는 소유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바로 문제가 축복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 이 일 때문에 여러분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그들이 집안이 흥왕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 소상공인들, 정말 근로자들, 정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 가운데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태어나는 그때 말하자면 아들이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런 명령이 있을 때 모세가 태어났지만, 모세도 사실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말하자면 물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의 딸, 그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을 살다가 또 이게 불의한 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러나 그곳에 누구를 또 만나게 됩니까? 미디안 제사장 이드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양을 치면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지도자로 말하자면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문제는 바로 뭐요? 축복의 기회입니다. 시대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한 사람 모세가 있기까지는 또한 그의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한 지도자가 지금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정말 한 시대를 이끌어갈 그러한 모세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정말 세계를 정말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분명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많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속히 하나님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마음껏 이제 활동하고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이 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이 또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의 브라와 시브라 같은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집안이 흥왕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집안이 흥왕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